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체포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초점을 맞추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고백과 죽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빌라도의 외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가룟 유다의 고백과 죽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소개합니다. 자, 먼저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 가룟 유다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고백을 하였을까?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발한 가룟 유다가 놀랍게도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자기가 고발한 예수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죠. 그 십자가 사건 중에서도 그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 시절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사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죄라는 것을, 또 무죄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걸 믿으니까 믿는다지만 우리같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발한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래도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아는 죄가 있다. 내가 그냥 고발했겠나? 내가 그냥 팔아넘겼겠나? 죄가 있으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봤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무죄다 해도 예수를 고발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아니다, 예수님 죄인 맞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은 끝까지 미스테리 사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도 텔레비에 넣을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는 도대체 왜 죽었는가 하면서 계속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늘 나오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분명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자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고백을, 자백을 혼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면서, 이거 진짜 웃자노 하면서 이게 혼자 속으로 꼭 독백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막 친한 친구들 몇 명 앉혀놓고 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면서, 아닌 것 같다면서 그냥 친구들 몇 명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다시 말하면 이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은 것과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모두가 예수의 무죄에 대한 증거인 셈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진짜 죄인을 고발하고 진짜 죄인을 팔아넘겼다라고 가룟 유다가 믿었다며, 생각했다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내가 남들은 못 참는 죄인을 진짜 찾아가지고 저 죄인 고발해서 처치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적폐청산했다고 정말 자기가 어서대면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가룟 유다의 고백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고백이 혹시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원래 그런 얘기 없었는데 괜히 성경에 지어내가지고 여기 끼워 놓은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뭔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 지어낸 거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과 이 이야기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돌려준 은 30으로 산 밭이 증가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고백을 안 했다면 은 30을 돌려줬을 리가 없죠. 왜 은 30을 받았습니까? 챙기려고 받은 돈인데 뭐라고 돌려줍니까? 그죠? 은 30을 돌려주었는데 돌려준 그 돈으로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밭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서 밭을 사는데 세상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 지어가 그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고백은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밭을 보라고, 이게 은 30의 밭이고 그게 피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이나 죽음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이 고백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가룟 유다 혼자만 그러면 아이고 저기 마음이 못지됐는갑다 싶어서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빌라도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 빌라도는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이 아무리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이건 무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는 무죄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자가 있어요. 그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직접 이제 사형을 집행한 사람. 그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이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형을 시켰다 옆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죠? 그 앞에서 죄인들, 끝까지 발악하는 죄인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죄인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진짜 지독한 죄인일 때는 참 까부르사트만은 잘 죽었다면서, 오지 싸다면서, 꽃이다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죽음을 보면 아이고 자겠노 안 됐다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까부르사트만은 저리 죽네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보고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저건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죄를 지금 예수님을 딱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실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간다? 예수님이 무죄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다 예수님 팬들이네, 예수님 지지자들이네, 강성 팬들이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무죄란 소리 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팬이 아니라 예수님 적군이에요. 보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지요.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재판장, 이방인 재판장이죠. 백부장,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처형을 시킨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 편 들어줄 일이 전혀 없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강성 지지자들이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같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백부장도 내가 이 말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라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고발했던 사람이 지금 마지막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 가서 정말 대속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대속받고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가장 귀한 복은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가장 귀한 복은 내 죄가
대속을 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있지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며 결국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순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다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도록 모두 다 용서받았고, 그 대속의 그 죄 용서함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며, 그것이 무슨 죄이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오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10번째 구약 성취 인용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전부 다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려 함이다라는 구약 성취 인용구를 10개나 기록을 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구약 성취 인용구가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스가랴서에, 다음 주를 부흥회할 때 볼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목자를 팔아 넘긴 은 30의 가격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리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는 방식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이루어진다.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너무 멋지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이 진짜 희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네, 자기 챙기려고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이 돈 돌려줘야 되겠다 하고 돌려주려고 갖다 줬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거 우리 필요 없다면 니 해라, 니 가져가든지 알아서 해라, 니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만은 이 가룟 유다가 그거 들고 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 안 받으려니까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나와버려서 지는 죽고,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돈 없잡고 이거 더러운 돈 아이가, 저 가룟 유다가 죄인 팔아넘긴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헌금을 하노, 그냥 이 돈 딴 데 쓰자라고. 그래서 언론한 결과가 뭐냐면 저희 가서 토기장의 밭 사가지고 그러자. 그 토기장의 밭을 왜 사냐면 이게 더러운 돈이니까 더러운 밭을 사자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밭이 있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무덤들이 막 이렇게 하여튼 예루살렘 그 주변에 제일 그들이 좀 불경스럽게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30에 밭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1억을 줘야 살 낀데 왜 그게 그렇게 싸냐면 그거 정말 그 더러운 땅이거든요. 농사 짓기도 그렇고 아무짝에도 쓸모고 또 거기 가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은 30에 사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한테 딱 정말 덜도 알고 덜도 아닌 은 30을 주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가룟 유다가 이 은 30을 받아가지고 지 호주머니 안 넣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돈이 돌아서 그쪽으로 그렇게 엉뚱하게 튀어가서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사서 보니까 딱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가는 모든 과정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게 중요한 말씀이든 사소한 말씀이든, 사실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본문입니다. 은 30을 줬는지 은 50을 줬는지 아니면 토기장의 밭을 샀는지 안 샀는지 사실은 전혀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네 이럴 일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그렇게 사소한 것 보이건 한 말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역사도, 모든 세상의 역사도 시대의 흐름대로 되거나 전문가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뭐 했다라고요?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의 묘지가 뭘까요? 나그네의 묘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죽었을 때 제일 비참한 죽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장사 지낼 가족이 없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어디 매장할 곳도 없어서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참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묘지, 죽어도 누구 한 사람 그 시신을 수습해 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가족이 없든지 또 가족이 있어도 그 매장지 하나 살 돈이 없든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나그네의 묘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시절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무덤으로 쓰인 게 바로 이 나그네의 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그 은 30,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건 멸시의 돈입니다. 예수님을 딸랑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취급했거든. 이건 어떤 한 사람을 매덕을 주고 사고 판 게 아니라 내 한 5만 원 줄게, 그래만 이 햇비라만 니 넘겨줄게, 이러한 정말 예수님에게는 멸시스러운 그런 은 3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 30조차도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과 은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몸값에조차도 그렇게 멸시하고 보잘것없게 취급했지만 주님은 그 금액조차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긍휼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자기 살을 주었으라도, 자기 피를 주었으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주님이 능력을 주셔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싶어서 기적을, 능력을, 그래서 주님 뭘 하나 한다며 무엇을 했으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보자, 뭐 있노? 아이고 내가 은 30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 가지고 내 마지막 그냥 막 고기 하나 먹고 막 그냥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은 30밖에 없는데 요것과 맞고, 그래 이거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 오늘 예수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주께 좀 더 가까이, 복 대신 주님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긍휼을 주시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후회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자신의 무지한 예수님을 팔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우린 여기서 똑같이 실패하고 죄를 범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전혀 다른 두 결말들을 대조하며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모두 실패했다, 죄를 범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가 더 크냐 뭐 따질 문제가 아닐 만큼 둘 다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 잘했다라고, 내가 왜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회개했다라고 할 때는 이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 회개했다라는 메타노에인을 쓰지 않고 감정적인 후회를 했다, 내가 후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쓰는 메타멜레데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가룟 유다가 분명 자신의 잘못은 깨달았지만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요 정말 자기가 뉘우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정말 무너진 마음, 그 정말 내가 정말 이거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아마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가슴은 쳤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후회는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작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감정적인 후회나 뉘우침도 있어야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뻔뻔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뭐 내만 그랬나, 뭐 남들 다 그랬던데 뭐
왜 내보고 그러는데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런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그 후회도 요즘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후회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후회는 합니다. 보면 후회는 하고요, 때로는 또 슬퍼도 하는데 후회와 슬픔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는,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만 후회하고 또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자신을 더 파멸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해버리죠. 나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싶고 이제 나 이제 모르겠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정말 그런 감정적인 후회가 정말 오히려 자신을 더 파멸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서가랴 말씀 부흥회 때 제가 부제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것은 후회하고 또 한탄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사는 길이다. 베드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도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였더니 그 잘못한 베드로도 용서받고 또 어떤 상황이도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실패한 사랑이라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대속의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맞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고 나서, 슬퍼하고 나서 꼭 그 마음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무리 후회가 되고 낭망이 되어도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지만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기분이 좀 상했다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좀 상했다고, 감정이 더럽다고 우리가 남을 함부로 죽여서 안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 자신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린 거지요. 기다리고 회개하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살을 해버림으로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린 것입니다. 물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생긴다고.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의지도 언제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싶은 감정이 보기 좋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테두리를, 말씀이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나서 그렇게 거슬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의지도, 내 성량도 귀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들어도 자살은, 오늘 말씀을, 가룟 유다의 자살을 보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누구에게든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실 때는 그마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고통 외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많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해서 영광을 돌리는 때보다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뭘 잘해서 업적을 쌓는 것도 좋은 신앙의 행위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정말 필요한 신앙의 행위는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게, 이게 신앙인들의 신앙행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부터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보다 이걸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견디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 30을 가지고도 가장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꼭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